네, 이번 주간서부터는 주일날 비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로 나오는 것이 이제 풀어져서 비유로 나오는 것이 있고 풀어지지 않는 비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잘 모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한번 4장 22절 한번 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쪽 306쪽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왜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성경을 역사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대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하지 않아요. 아주 쉽고 또는 풀어져 있는 말씀들만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7쪽 되겠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이 비유니,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현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로 바울이 이것들은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무엇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비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사지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여기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 눈에 보이니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바로 천국이 누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바로 사례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가고, 하가가 하갈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사라란 말이에요. 사라. 그래서 하갈은 바로 옛사람을 얘기하고 옛 나라를 얘기한다면 사라는 새 사람을 얘기하며 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의 어떤 가정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역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거나 경제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삶의 지침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시지요. 바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은 예수입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 전체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과 역사의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메시아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신앙의 기본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10장 4절과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쳤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율법이다. 이래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주었던 그 율법, 그리고 모세 이전에 주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 바로 여기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어둠에 가려서 아버지를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자녀들. 특히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 그 비유를 들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이제 이 어둠의 삶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오늘날인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서 성도가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간을 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계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멸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오셔서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목사님들께서는 그 씨 뿌리는 자와 이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옥토밭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토밭이 되라.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 지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8절 한번 보세요. 조금 중반절 뒤에 보시면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에서 밭은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밭은 세상이면서 또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 즉 옥토밭이 되어라 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과연 밭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밭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밭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옥토밭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밭이 스스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농사꾼이 와서 밭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길가밭이다 그러면 단단한 그런 우리 다니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밭에 그 고랑과 이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를 챙겨주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가예요. 그래서 바로 길가밭이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성경에서 이 뒤에 풀어주지만 지금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어요. 공간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없고 나머지 세 공간복음에는 다 동일하게 있는데
바로 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직접 풀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밭에 씨가 떨어졌으나 사단이 금방 집어먹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짝밭도 마찬가지고요.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으나 뿌리가 없어서 금방 뿌리가 마른다. 또 가시나무 밭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 내려서 이제 싹을 내고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나무 때문에 그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밭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밭에 씨 뿌리는 자의 이 밭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에서 어디로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것도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과연 밭이 스스로 변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어떻게 된다고요? 소출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가면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설교한 것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은 복음 전체의 개요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복음 전체의 개요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100배, 60배, 30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100배의 소출을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충족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루는 수. 예를 들어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7이면 예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10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충족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가 내게 열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이 열이 되면 100으로 돼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얘기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배, 즉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60배라도.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30배라도.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이거 나가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나한테는 거꾸로 30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 100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내 밭에서 소출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소출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마태복음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뒤에 보시면 마가복음 제가 마가복음 4장 20절에 30배, 60배, 100배라고 썼는데 그 바로 전에 보면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3절을 보시면 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모르면 다른 비유도 어떻다고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의 뜻은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비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사라와 하갈도 얘기했잖아요. 다 다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모든 비유도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왕 폈으니까 그러면 4장 14절 보시겠어요? 예, 여기서 뿌리는 자, 즉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은 믿었지만 세상 나의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넘어져 버려요. 넘어진다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 다음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러한 믿음의 진전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비유를 지금 하는데 앞에 보시면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 우선 4장을 먼저 보시고 4장 1절 먼저 핀 김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 환경은 어떻다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되어서 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여러분 다시 오실 터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큰 무리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큰 무리가 왔다 해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길가밭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길가밭에 씨를 뿌리었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자꾸 뿌리었다는 것에 대해서 밭을 자꾸 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씨이며 예수님이며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세요. 13장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지금 이게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큰 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스승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냥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지난주도 찾아봤는데 이사야서 29장 보실까요? 998쪽입니다. 구약 998쪽 성경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며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다 눈이 감겨서 못 보게 했다는 것이고 귀가 멀어서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을 때 귀가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그 앞에 6장 한번 보실까요? 바로 왜 저들에게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왜 귀머거리가 되고 귀머거리 되나 하는 것을 이사야는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으려는 거예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설적인 얘기예요. 역설적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무슨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보고 들으라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아예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이렇게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하려고 야단치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교육학에도 이런 거 있는데 아이들이 지저분한 거 안 치고 그러면 엄마가 계속 쳐주면 애들이 계속 지저분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엄마도 바꿔주러 놓으면 돼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일부러 치오를 좀 해야 돼요. 쟁반에다가 먹을 걸 들고 가서 일부러 시뻘건 주스잔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늘어놓은 거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럼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 어떡하니, 이러고서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놓고 딱딱 하면 다 쳐버린다고. 그게 이제 교육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절 보시면은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들이 이 눈을 막고 귀를 막는 것을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패한 것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지금 이들이 다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망하게 할 때까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들이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도 보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세요.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해도 안 들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패할 때까지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으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12절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데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감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 잘라도 그루터기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그루터기가 살아갖고 다시 싹을 내고 나무를 자라잖아요. 새롭게. 그것처럼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땅은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분명히 패해질 것이야. 그때까지야. 그런데 그때 내가 또 남겨놓은 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요? 남은 자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가 남은 자예요. 그들만이 씨를 내고 싹을 틔우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루터기 위에. 그걸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비유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보면 집에 가서 재밌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뱀이 이제 영원히 걸어다니던 뱀이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고 또 흙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후손이 있죠. 후손. 여기서 후손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손과 여기 여자의 자손이 다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자손이란 말이. 자손이고 후손이 같은 히브리어 말인데 이 후손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바로 이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로마서 5장 또 찾아보셔야 되네. 하나 더 찾아볼까요? 그럼 로마서 5장. 창세기 3장은 나중에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그 16절 이하 17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신약 260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0쪽인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면서 이 뒤에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한 것 31절 이후로 쭉 이렇게 보면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다시 한번 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오시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갖고 이제 그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때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17절 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땅은 바로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고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데 18절 보시면 땅이 어떻게 돼요?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밭이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밭에서는 우리가 일을 해도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는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 그러는데 네가 그것도 수고해이지만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사회의 이런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엉겅퀴라는 것이에요. 가시덤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말들이 보면 또 밭의 채소를 간신히 먹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밭의 채소는 이 창세기 1장 앞에 보시면 바로 무엇인가 보실게요. 바로 이 채소는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29절.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어떤 것이 식물이 된다고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과목을 누구에게 줬다고?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30절 한번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것에는 씨 없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씨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말씀을 주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씨가 없는 채소를 먹는 거야.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며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것.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란 말이에요. 씨가 없는 채소, 밭의 채소를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된 것이라고. 헛된 것.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에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짐승이나 새는 바로 사단과 사단을 쫓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지 않으신 자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바로 채소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사야서 7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천주에 은 7,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에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칼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리와 현급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이 진리와 현급만이 있다. 이 땅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땅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밭을 얘기하잖아요. 밭은 땅이고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밭이 스스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땅에도 비유를 통해서도 뭐냐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좋은 씨는 말씀이에요. 그 좋은 씨가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요 근처에도 많이 그런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이 보도블록이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그냥 그 보도블록이 시멘트가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 나무 뿌리가 올라와 버려갖고 그 단단한 시멘트 블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라오고 막 깨져버렸잖아요. 예, 이런 건물도 그냥 사람이 살지 않고 놔두면요 나무들이 가갖고 다 그냥 이 건물도 다 무너뜨려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 정도로 이 뿌리들이 자라게 되면 아무리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해놓은 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비유에 말씀드리냐면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이 되죠. 죽어야지만이 씨가 죽어야 나무가 되잖아요. 채소가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는 것처럼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 조그만 겨자씨가 숲을 이루어서 모든 각종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겨자나무 보셨어요? 제가 저기 이제 산악회 하는데 따라갔더니 이거 겨자나무가 있는데 한 5m가 넘어요. 그렇게 커지더라고요. 바로 이 씨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죽어야만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죽어야지만이 우리 같은 강팍한 땅이 즉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밭이 어떻게 돼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죽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러 오셔서 이 땅에서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엉겅퀴만 내놓고 가시덤불만 내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의 길갓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을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바꾼다고요? 예,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모르고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다른 비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원문으로 오셔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 전에도 제가 설교 마태복음을 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사단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을 승리를 하시죠. 그 시험을 승리하는 것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앞으로 시험을 이겨라 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환상수훈이에요. 그 환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많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라왔으나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데려간 이유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2 제자를 선택했고 12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오는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을 산에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예요. 현상에 있어서 구제는 이거다, 금식은 이거다, 기도는 이것이다. 그리고 외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상하게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지금 13장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바닷가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배에 올라가잖아요. 이 배도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방주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 위에 배는 세상 위에 방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자꾸 깨달으면 너무 재밌어요. 노아 방주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의 8절에 보면 그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3장 8절에 다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봤다. 그리고 너희들의 간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인도해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여러분 보시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출애굽할 때 어디로 해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넌 곳도 바로 구원이에요. 물, 이제 물, 바닷물. 바닷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가잖아요. 마른 땅. 젖은 땅이 아니고 무슨 땅? 마른 땅. 젖은 땅은 세상에 빠져있는 젖은 땅이에요. 마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란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물도 하나 적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대로 지금 행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뒤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미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잘 이해할 것이에요. 이게 착착착 들어오죠. 이것이 다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오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이후에 보세요. 10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아까 뵙겠죠. 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까? 좀 풀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36절 보실까요? 13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요 바로 위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좋은 씨와 나쁜 씨를 얘기해요. 즉 가라지를 얘기해요. 가라지가 아닌 벼가 있는데 가라지가 왜 생겼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17절서부터 쭉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자들이 지금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34절에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서부터 감춰놨던 비밀들이 누구로 인해서 다 알게 돼요? 예수로 인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루터기에 그 남겨놓은 거룩한 씨, 그 씨로 인해서 그루터기가 다시 싹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7절 이후에 보면 좋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계속 얘기해요. 겨자씨 얘기도 해주고, 그물 얘기도 해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옥토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옥토밭이 없습니다. 길값밭과 돌짝밭과 가시 밭만 있지 옥토밭은 없어요. 이 옥토밭은 어떤 게 옥토밭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옥토밭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으로 알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에 저번에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분양, 너희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받는 것은 뭘 받느냐?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너희들이 제물로 드리는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받는데 너희들은 정말 해야 할 마음의 의와 인과 신은 하지 않는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선행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예요. 지금 누구도 옥토밭이 될 수 없고 누구도 거룩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더럽고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단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들이 수고를 해놓고도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수고를 했는데 내가 교회에 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전도사님한테 얼마나 잘해 그런 소리 해요?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시험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그것은 네 스스로 너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미 너는 네 공로를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만 마귀는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라고 우리의 훈련 선생으로 마귀를 놔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5째 날에 마귀를 사단을 만드시잖아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게 마귀 사단이거든요. 그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수고하셨다 그러잖아요. 수고하셨다. 그 사단이 있어야지만이
성도가 바로 가거든요. 시험이 들지 않으면 욥도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뭐 딴 건 다 두고 그래요. 욥기만 봐도 그래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하잖아요. 세상 복을 받아갖고 세상 복으로 잘 사니까 의인인 것 같아. 그랬더니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쟤는요 하나님이 너무 복을 줘서 그래요. 저거 다 뺏어버리면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그럴걸?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럼 목숨만 해야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래 자식도 죽이고 재산도 다 뺏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욥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서 욥을 훈계하는 친구들하고 막 싸워요. 그래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낸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처음에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무엇이 다 하나님에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니까 전혀 괜찮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대들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갔는데 39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났어요. 엘리후라는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네가 뭘 그렇게 잘했냐,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이스라엘이 모든 걸 만들었을 때 너가 있었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러고서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막 회개한 거예요.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뵙니다. 그러고 어떤 회개를 했냐면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는 다니나 그 교인들은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잘려진 남은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그 그루터기는 좋은 씨가 접목이 되면, 좋은 씨가 들어오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바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나무 같은 밭이 씨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시멘트 그 보도블록을 깨뜨리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가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씨가 나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주장할 것도 없고 남을 판단할 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예뻐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다 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신약 99쪽이에요. 아니 102쪽인가? 102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장 13절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떡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물론 13절도 보실까요? 그 13절 중반에도 보시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애굽은 옛 것이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얘기하고 사단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손 넣지 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터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겸손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 오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바로 보면서 주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게 두 번째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